부대의 군 법원의 판사, 군 법무관이라고 하죠. 그분이 군 법무관이었어요. 그렇게 군복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이분은 전역을 하시고 서울 올라가셔서 서초동에서 변호사가 되셨는데 나중에는 변호사를 50명이나 거느리는 로펌의 대표가 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지내시다가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그 추억이 생각이 나서 부부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몇 년 전.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마침 여러분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아주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유명한 화장품 회사의 회장이 해외에 나가서 원정 도박을 하다가 그만 구속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분을 변호사로 변호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분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아니 도박은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좀 돈 좀 벌어볼까 하고 하는 게 도박일 텐데 그 양반은 그렇게 돈도 많은 양반이 뭔 해외에 나가서까지 그렇게 도박을 하다가 이 망신을 당하냐고. 도박 안 해도 돈이 넘쳐나는 사람일 텐데 굳이 왜 도박을 해가지고 이런 망신을 당하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다 사정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일을 안 해도 사방에서 돈, 회사에서 직원이 벌어다니지, 빌딩에서 뭐 임대료가 들어오지, 은행에 돈 넣은 데서 이자가 들어오지, 주식 해놓은 데서 돈이 들어오지, 막 사방에서 막 그냥 막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분이요 두렵더래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 돈 때문에 어떻게 죽어도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이 돈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술로 없애려고 그렇게 술을 마셨는데 하룻밤에 1,000만 원 이상을 못 마시겠대. 또 맨날 술을 마실 수도 없더래. 그래서 술 먹는 거는 도대체 돈을 못 쓰는 거야. 쇼핑을 하는데도 아무리 좋은 명품을 사도 그거 가지고 버는 것보다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더 많으니까 도대체 돈이 안 떨어지고 더 많이 모여지더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국내에서 돈을 쓰면 또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도박해서 돈을 써야 돼요. 돈을 따라간 게 아니라 무한정 돈을 쏟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쓰겠다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하다가 걸려서 지금 이 모양이 됐다. 그때 제가 물었죠. 아니 그러면 기부를 하면 되지. 기부는 왜 안 하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많은 부자들을 상대해 보는데 기독교 신앙과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자들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박애 정신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쓸 줄을 모릅니다. 이 회장님도 원래는 남대문 시장에서 조그만 화장품 가게를 하다가 중국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몰려오는 바람에 화장품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것으로 화장품 회사를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분은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더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대 돈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 아세요? 첫 번째는 물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죠. 또 한 가지는요, 몸에 소금이 너무 많으면 갈증을 느껴요. 소금인 이유는 작은 금이라는 뜻으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고대로부터 돈이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소금이 너무 많으면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도 갈증을 느낍니다. 이것은 육신의 갈증이 아닙니다. 영혼의 갈증입니다. 육신의 갈증이 오면 H2O 물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갈증이 왔을 때는
H2O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갈증이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요. 그런데 지옥 간 부자가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보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 간 부자가 목이 말라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한테 부탁하셔가지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제발 한 방울만 줘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이 육체로 있지 않잖아요. 영혼으로 있잖아요. 영혼으로 있는 사람이 지금 목마르다는 거예요. 제발 물 한 방울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의 물입니다. 그 다음 왜 지옥 갔습니까? 구원의 물이 되시는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목마른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물이 있어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물을 찾았어요. 찾긴 찾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쓴물이었어요. 물이 있지만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물을 앞에 놓고도 마실 수 없으니까 목말라 죽는 거예요. 물은 마셔야 사는 것이지 물이 앞에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눈앞에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교회를 들어온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셔야 산다. 마신다는 게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 연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우리 교단에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전임 목사님을 후임으로 가서 목회를 해낼 수 있는 목사는 우리 교단에 그래도 꽤 된다. 그 목사님을 대신할 목사들은 교단에 꽤 있다. 문제는 포항교회 유승대 목사님을 대신해서 해낼 수 있는 목사는 성결교단이 없다. 문제는 그래서 은평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포항교회가 문제다. 그 걱정을 했는데 얼마 후 포항교회는 권영기 목사가 가기로 결정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권영기다. 잘 된다. 아, 그래. 얼마나 위로가 되지. 여러분 제가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네. 그리고 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하는데요, 세상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시고, 이 선교사님은 선교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하고 교회에 그 컨설팅하는 그 회사를 경영하시는, 기업체에 운영하는 이런 매니지먼트 경영하는, 관리하고 하는 걸 경영하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아마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딱 드시고는, 내가 권영기 목사님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때 너무너무 정말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어저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분으로부터 강의를 들었어요. 듣는데요, 우리 이런 말 있죠.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는 말. 아주 목까지 타오르는 갈증이 물 한 잔에 싹 해갈되는 느낌이죠.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준 내용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었던 것에 대한 딱 맞는 그분의 그 강의를 통해서 저한테 그 지식과 이 노하우를 3-4시간 전달해 줬는데, 진짜 막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원함 좀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런 시원한 은혜 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30일만큼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29일만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30일 했는데 이거 하루 모자는 29일 하면 응답해 주시고 30일 하면 응답 안 해주실까요?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28일 하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27일 하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26일 하면 50, 25, 24일 열흘 하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9일 하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하루 하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떻게 구원 안 해주시겠습니까? 45명이면 안 해주시겠습니까? 30명이면 안 해주시겠습니까? 10명이면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50명이 문제가 아니죠? 10명이 문제가 아니죠? 뭐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물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호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큰 대야의 물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방울이라도 여러분 내가 마시면 사는 겁니다. 기도 한마디라도 하면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법이 없습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생수의 강을 마신 사람은요 반드시 내 안에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으로 반드시 흘러 넘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새 가족들이 등록하셔서 환영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오신 우리 분 가운데 우리 한 어르신은요 86세라고 그러셨나요? 85세? 성도님 84세 84년의 인생을 살면서 처음 예수님을 보십니다. 네, 우리 교회 등록합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십니다. 어떤 분은요 기계에서 나오시는 분인데 전혀 예수의 예자도 모르시는 중년 남성분, 이분이 어떻게 기계에서부터 전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분이 우리 포항성결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고 이번에 이렇게 새 가족으로 환영이 되시고 등록이 되셨느냐? 이분이 한 번은 포항 시내에 탐마